우리는 지난 시간에 화해와 분리라는 제목으로 야곱과 에서가 화해하는 모습과 또 분리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때에서는 세일로 돌아갔고 야곱은 세겜으로 들어갔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지리적인 방향이 갈라지는 것이 아니고 구속사의 방향이 갈라지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야곱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였을까요? 화면으로 창세기 3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야곱이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이 구절을 보니까 야곱의 최종 목적지는 베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겜의 예배, 베델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야곱이 어떻게 세겜을 통과해서 베델에 도착을 했는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두 장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34장을 통해서는 세겜에서 일어난 두 가지 사건을 살펴보고 35장에서는 베델에서 일어난 두 가지 사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주보 3면에 말씀 노트가 있는데 첫째는 세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창세기 34장이 세겜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첫째 옆에 그렇게 세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겜에서 일어난 두 가지 사건은 무엇일까요? 세겜에서 일어난 첫 번째 사건은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의 추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인데요. 주보의 첫 번째 사건 옆에다가 강간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의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가 그 땅의 추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간하여 욕되게 하다는 말은 한 여인을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망가뜨렸다는 뜻입니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디나에게 매우 몹쓸 짓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한 야곱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5절을 좀 보겠습니다.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는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잠잠하였고, 야곱은 디나가 더럽혀졌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여러분 34장 3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31절도 한번 보시면요.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것은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에게 하는 질문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이때 야곱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32절로 한번 가보세요. 32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때도 야곱은 침묵을 했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이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보면 야곱은 매우 감성적이고 또 감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야곱은 디나의 강간 사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침묵으로 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야곱이 이 사건에 대해서 침묵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빅터 해밀턴이라는 유명한 구약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이 구절을 주의하면서 야곱은 자신의 분노를 억제하는 그런 성숙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주의를 했습니다. 분열해서 야곱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사람과 다투어 겨루지 않는 성숙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의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야곱의 침묵은 정말로 야곱의 성숙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지난주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잘 이해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을 공백 혹은 여백이라고 부른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곱이 하란에서 20년 동안 타향살이를 하는 동안에 야곱의 이야기는 부부싸움을 했던 사소한 이야기까지 성경을 기록을 하고 있지만 에서의 이야기는 공백 혹은 여백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성경이 에서의 인생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야곱이 세겜에 머무는 동안에 공백 혹은 여백으로 처리된 것이 무엇일까요? 야곱이 세겜에 머무는 동안에 공백 혹은
여백으로 처리된 부분은 매우 유감스럽게도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34장을 읽어보면요. 이 야곱이 세겜에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구절이 한 구절도 등장을 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부르는 단어 하나도 등장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34장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언제나 이스라엘로 불리우는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오늘 본문의 모든 구절에서 야곱이 나올 때마다 야곱은 단지 야곱이라는 말로 그렇게 불리웁니다. 이것은 야곱이 세겜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을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야곱이 세겜에 머무는 동안에 기도하는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침묵은 야곱의 성숙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해서 야곱이 침묵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보니까요. 1절은 디나를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하는데 디나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이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일에 디나가요.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딸이라면 그러면 어땠을까요? 디나가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이 아니라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딸이었다면 야곱이 그때에도 이처럼 침묵으로 일관을 했겠는가? 이런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자, 31절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여기서 야곱의 아들들은 디나를 가리켜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디나를 우리 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디나에게 관심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저 이 문제가 조용히 해결되면서 넘어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해서 야곱의 아들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을 보니까요.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어땠습니까?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야곱의 아들들은 크게 근심하고 크게 분노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등장하는 근심하다 하는 말은 노아 시대 때 이 땅의 죄악의 관영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근심하셨다 하는 말과 같은 말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야곱의 아들들이 크게 분노하고 크게 근심했다는 말은 매우 정당한 감정의 표출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야곱은 침묵으로 일관했지만 야곱의 아들들은 울분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사건은 야곱의 아들들이 디나에 대한 복수로 이 세겜 남자들을 살인하고 세겜 성읍을 약탈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주보의 두 번째 사건 옆에다가 살인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살인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그 땅의 추장 세겜은 디나를 강간한 후에 아버지 하몰과 함께 야곱의 집을 찾아왔는데요. 이때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이번 기회에 우리가 서로 통혼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누리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야곱의 아들들은 너희가 다 할례를 받아서 우리와 같이 되면 우리가 하나의 민족을 이룰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세겜 남자들이 이 제안을 좋게 여겨서 할례를 받자 복수를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복수는 25절과 26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25절, 26절인데요. 이 두 구절의 내용은 세겜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서 거동이 불편할 때 시몬과 레위가 세겜 남자들을 칼로 죽였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복수는 27절부터 29절인데요. 이것도 같이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27절, 29절은요. 야곱의 다른 아들들이 세겜 성읍을 약탈했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복수와 두 번째 복수를 히브리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 첫 번째 복수를 설명하는 단어의 숫자와 두 번째 복수를 설명하는 단어의 숫자가 거의 비슷한데요. 시몬과 레위가 세겜의 남자들을 살해하는 데 사용하는 단어의 숫자는 36개고요. 야곱의 다른 아들들이 세겜 성읍을 약탈하는 데 사용하는 단어의 숫자는 37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몬과 레위가 세겜 남자들을 칼로 쳐서 죽이는 행위가 악한 것처럼
야곱의 다른 아들들이 세겜 성읍을 약탈하는 행위도 동일하게 악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보니까요.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데려오고, 여기 표시를 한번 해보셔요. 데려오고 데려오다, 여기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절로 한번 가보시면요.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끌어들여. 여기도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데려오고 끌어들여. 우리말 성경에는 다른 말로 되어 있는데 원문 성경에는 이 데려오다는 말도 그렇고요. 끌어오다는 말도 같은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 땅의 추장이 디나를 데려다가 간간을 하는 행위나 야곱의 아들들이 디나를 데려오기 위해서 살인하고 약탈을 하는 행위나 모두 동일하게 악하다 하는 것을 이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나의 강간 사건에 대한 야곱의 아들들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굉장히 정당한 분노였지만 그들이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은 굉장히 악했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 가지를 더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한 시점이 언제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조금 뒤로 넘겨서 여기를 다시 돌아오겠지만 37장 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7장 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37장은 오늘 본문이 발생한 지 얼마 후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37장 2절을 보니까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그때 몇 살이었습니까? 17살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후에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요셉의 나이는 17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30장을 나중에 집에 돌아가서 한번 읽어보시면요. 이 디나가 출생한 이후에 요셉이 바로 그 이후에 출생을 해서 이 디나와 요셉의 나이는 거의 동일한 나이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후에 요셉의 나이가 17살이었으니까요. 디나의 나이도 16살, 17살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야곱은 세겜에 얼마나 오랜 동안 머물고 있다는 뜻이 됩니까? 우리가 30장을 읽어보면 레아가 디나를 낳고 라헬이 요셉을 낳은 후에 야곱은 다시 한번 라반과 6년 동안 계약을 하면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란을 출발할 때 디나의 나이는 6세 혹은 7세 정도가 되고 이 사건이 발생을 할 때 디나의 나이는 16살 혹은 17살 정도가 되니까요. 지금 야곱이 세겜에 머물고 있는 그 시점이 약 10년 정도가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론에서 살펴본 것처럼 야곱의 최종 목적지는 베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에 올라가서 거기 머물며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숫곳을 경유지로 삼아야 했고 세겜도 경유지로 삼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숫곳의 기름진 초장이 너무 좋았고 세겜의 세련된 도시 생활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특별히 세겜이라는 성읍은요, 기원전 19세기, 17세기, 그리고 14세기 애굽의 문헌에 등장할 정도로 굉장히 발달된 성읍이었는데요. 야곱은 세겜에서의 세련된 도시 생활에 그만 푹 빠졌던 모양입니다. 야곱은 숫곳을 경유지로 삼아야 했고 세겜을 경유지로 삼아야 했지만 하루가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1년이 되고 또 1년이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영혼은 힘을 잃어버리고 아내들은 하란에서 섬겼던 그 우상들을 다시 꺼집어내고 그리고 그의 자녀들은 고삐 풀린 망아지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랜 동안 인내하고 또 인내를 하면서 그들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지만 이제 10년이 되는 이 시점에서 제발 정신을 차리라고 매를 드셨는데요. 그런 와중에 첫 번째 강간 사건이 발생을 하고 두 번째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단지 경유지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경유지가 아니라 최종 목적지로 여기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야곱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였을까요? 자, 이제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둘째는 베델이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3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 35장의 배경이 베델이기 때문에 둘째 옆에 베델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이제 베델에서 일어난 두 가지 사건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35장에서 일어나는 첫 번째 사건은 야곱이 베델로 귀환을 하는 것인데요. 주보의 첫 번째 사건 옆에다가 귀환이라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귀환, 베델로 귀환하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이 35장 1절에 있는데요. 35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시니라. 이제 하나님은 공경에 빠진 야곱에게 나타나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베델은 세겜보다 한 304m 높은 고도에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단지 지리적인 고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고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가족들을 다 불러서 모아서 정결케 하는데요. 이방 신상을 버리게 하고 몸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갈아입게 하면서 이 세겜에서의 삶을 다 청산해버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이제 제단을 쌓습니다. 자, 베델에서 일어난 두 번째 사건은 베델에서 야곱이 언약을 갱신하는 것인데요. 이 주보의 두 번째 사건 옆에다가는 언약이라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언약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세겜에서 일어난 두 가지 사건과 베델에서 일어난 두 가지 사건이 매우 다르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언약에 대한 사건이 9절부터 11절에 나오는데요. 이 9절부터 11절이 조금 길지만 이것도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여러분, 9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셨는데요.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부르는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괜찮으시면 9절, 10절 옆에다가 복을 받음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것이죠. 9절, 10절 옆에다가요. 복을 받음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이 복이 되게 하셨는데 야곱을 통해서 백성들의 총회가 나오는 복이 되게 하시고 또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들이 되는 그런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11절 옆에다가는요. 복이 됨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된 것이죠. 그래서 베델에서의 두 번째 사건을 요약하면 야곱이 복을 받고 야곱이 복이 되다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야곱이 복을 받고 그리고 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세겜에서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복을 받지도 못하고 복이 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베델에서는 무엇을 경험합니까? 복을 받고 복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실제로 야곱은 세겜에서 베델로 이동하는 중에도 이것을 경험했는데요. 여러분, 35장 5절을 한번 보셔요. 5절. 자, 그들이 떠났으나 이렇게 시작을 하죠. 세겜을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은 그 전에 세겜에서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들들이 살인하고 약탈을 했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보복을 당할까 봐 굉장히 두려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베델로 올라가는 중에요. 야곱은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아들들, 이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주변의 사면 고유들이 야곱의 아들들을 두려워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버타며 살아가면 처음에 복이 되고 또 잘 되고 좋은 것 같지만 결국에 우리가 세상을 버타며 살아가면 그것은 우리에게 화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면 처음에는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고 또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영적인 순례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을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영적인 순례자로 살아가길 원하시는데요. 그때 하나님은 야곱처럼 복을 주시는데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땅을 영적인 순례자로 살아가서 복이 되고 또 복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2장을 저희가 살펴보았는데요. 이 2장을 비교하면서 적용을 한 가지 해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34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34장인데요. 이 창세기 34장의 지리적인 배경이 무엇이었습니까? 뭡니까? 네, 세겜이었죠. 여러분 33장 18절을 한번 보세요. 33장 18절.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겜 성읍에 이르러. 세겜의 표시를 한번 해보셔요. 세겜. 그래서 창세기 34장의 지리적인 배경은 세겜이 됩니다. 그러면 이 34장의 영적인 배경은 무엇일까요? 자, 이번에 또 33장 배경이 되는 33장 20절을 한번 보세요. 20절. 20절에 보니까 거기에 뭘 쌓았습니까? 제단을 쌓았죠. 여기도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단의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야곱이 잘못된 장소에서 자신의 방안대로 예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야곱은 지금 잘못된 장소에서 자신의 방안대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잘못된 장소에서 자신의 방안대로 예배할 때 야곱은 결국 무엇을 경험합니까? 첫째, 야곱은 복을 받지 못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야곱은 복이 되지도 못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은 지역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에게 살인이라는 아주 극단적인 해를 끼치게 됩니다. 자, 그것이 34장의 내용입니다. 자, 이번에는 35장으로 또 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35장의 지리적인 배경은 무엇입니까? 6절로 한번 보세요. 6절. 6절에서요. 베델의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베델, 여기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지리적인 배경은 베델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35장의 영적인 배경은 또 무엇일까요? 자, 이번에는 7절에서요. 제단의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단. 여러분 그러면 이것은 또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것은 야곱이 올바른 장소에서 하나님의 방안대로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야곱이 바른 장소에서 하나님의 방안대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야곱이 무엇을 경험합니까? 첫째,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둘째, 야곱은 복이 됩니다. 열방을 향한 복이 되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들이 나오는 그런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매우 분명합니다. 야곱은 세겜에서 복을 받지도 못하고 복이 되지도 못했지만 그러나 베델에서 복을 받게 되고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자신의 방안대로 예배를 드릴 때에는 복을 받지도 못하고 복이 되지도 못했지만 하나님의 방안대로 예배를 드릴 때 그는 복을 받게 되고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검의 예배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베델의 예배자가 될 것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자신의 방안대로 예배하는 세겜의 예배자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방안대로 예배하는 베델의 예배자인지를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야말로 혼돈스러운 예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정한 장소와 내가 정한 시간과
내가 정한 방식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것이 베델의 예배인지 세겜의 예배인지조차 구별하지 못하는 매우 혼돈한 그런 예배의 시대를 오늘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예배라는 말은 예를 갖추어 절한다 하는 한자를 번역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갖추어 절한다는 한자는 성경에 나오는 예배를 반쪽만큼 밖에 표현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 찾아보니까요, 월십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하고 서비스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서비스라는 말은 봉사라는 뜻도 있고 그리고 섬김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배는 누가 누구를 섬기는 것입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설교는 어떻습니까? 목사가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좀 더 성경적인 의미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목사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바로 설교입니다. 그러면 예배는 크게 두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는데요. 하나는 예배자의 섬김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섬김이 됩니다. 여러분, 주보의 순종 밑에다가요, 첫째 예배자의 섬김, 둘째 하나님의 섬김,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첫째 예배자의 섬김, 둘째 하나님의 섬김,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실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것은 성도의 섬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요, 반쪽짜리, 성경이 의미하는 예배에서 반만 표현하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데요. 로마서 12장 1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뭡니까? 예배니라. 여기서 말하는 예배라는 말은 레이투르기아라는 헬라 말을 번역한 것인데요. 여러분, 이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화면을 같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의미는 백성들이 하는 일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백성들이 하는 일. 그리고 동시에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백성들을 위한 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백성들을 위한 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예배라는 것이 이렇게 이해가 되어지는데요. 하나는 백성들이 하는 일, 성도들의 섬김으로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백성들을 위한 일, 하나님의 섬김으로 또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요소가 예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구절이 기록될 당시에 이 레아투르기아라는 단어는 부자들이 가난한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행위로 그럴 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예배라는 단어 레아투르기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영적으로 굶주려져 있고 또 연약해져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시간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의 본질은 이중 섬김인데요. 하나는 성도들의 섬김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섬김인데 이 이중 섬김을 통해서 교제가 일어나고 사귐이 일어나고 교통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입니다.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요, 이 예배에서 성도의 섬김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순서를 생각해 보면 여기서 이 예배에서 성도의 섬김은 찬양이 있고요, 또 기도가 있고 또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예배에서 하나님의 섬김은 무엇입니까? 예배에서 하나님의 섬김은 목회자를 통한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 중세 시대에 교회들이 성도의 섬김만 남겨놓고 하나님의 섬김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이 하나님의 섬김을 다시 부활시킨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중세 시대의 교회가 하나님의 섬김인 설교를 없애버리고 성도들의 섬김만 남겨놓았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이 하나님의 섬김인 설교를 다시 부활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면 설교의 의미가 굉장히 분명해지고 명확해지는데요.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볼링거는 스위스 제2신앙 고백서에서 설교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화면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보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들은 이 신앙 고백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흔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설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그냥 비유적인 측면에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하지만 종교개혁자들은 성경뿐만 아니라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의 확신처럼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설교가 하나님의 섬김이라면 회중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종교적 개혁자들의 확신처럼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섬김이라면 회중들은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55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데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와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는 아주 짧은 단어로 이렇게 요약을 했는데요. 주의 깊은 경청,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주의 깊은 경청이라는 말로 요약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설교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면 설교 시간에 주보를 만지작거리면서 헌금자 명단, 또 광고를 마치 성경처럼 보는 일은 사라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보를 만지작거리는 일을 마치면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면서 또 성경처럼 이것저것을 찾아보는 일도 아마 없어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물론 성경과 설교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설교는 조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해야 합니다. 만일에 설교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 설교는 설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으면서 그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설교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아멘을 하셔야 합니다. 자, 이것을 데살로니가 2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데살로니가 2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설교를 들으실 때요, 단지 은혜 받았다 이 정도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설교는 성령 안에서 그 성도 안에서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그 안에서 역사를 하면서 새로운 차원의 신앙생활을 하기를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베델의 설교라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리에 앉아 있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자동적으로 좋은 예배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 자리에 있지만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이 부산말로요. 제가 얼마 전에 이런 말을 배웠는데 이 부산말로 헛방입니다. 헛방. 들어보셨어요? 네. 예배 자리에 있지만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면 복을 받지도 못하고 또 복이 되지도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사야의 말씀처럼 귀를 기울이고 나와 하나님 앞에 듣는 그런 베델의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를 기울이고 들어서 복이 되기도 하고 복을 받기도 하는 베델의 예배자가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예배자이십니까? 내가 정한 시간, 장소, 내가 정한 바간에 따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세겜의 예배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베델의 예배자가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베델의 예배자가 될 때 야곱이 경험했던 놀라운 경험은 복을 받았고 그리고 세상에 복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겜의 예배자와 그 자리에 있을 때는 복을 받지도 못하고 복이 되지도 못했지만, 그러나 베델의 예배자가 되었을 때 우리는 복을 받기도 하고 또 복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 생활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로 받았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키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베델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고백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더불어서 다음 주에 새생명 주일이 있는데요. 이 새생명 주일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베델의 예배자가 세워지는 시간, 복음의 선명한 것이 전해지고 복음의 씨앗이 그 안에 뿌려졌을 때 그것이 아멘으로 화답되어지고 결국에는 베델의 예배자가 되어지는 그런 복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다음 주에 있을 새생명 주일을 위해서도 함께 더불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또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세겜의 자리에서 또 베델로 올라가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가 세상에 복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 앞에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복을 받기도 하고 복이 되기도 하는 그런 베델의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방안대로 예배 드리는 것들은 다 하나님 베델로 올라가는 중에 땅에 묻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안대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그리스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베델에서 예배할 때 우리로 하여금 베델의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을 복되게 하는 성도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다음 주일에는 새생명 주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복음의 선명한 것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사용해서 궁극적으로는 베델의 예배자를 하나님 아버지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오니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행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역사하시고 채우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와 능력과 영광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모두가 베델의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주의 크신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크신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주 앞에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한 방안과 또 장소와 또 시간에 따라 예배를 드리는 것 다 베델로 올라가는 중에 땅속에 묻어버렸던 야곱처럼 우리도 묻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중심에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예배 드릴 때에 우리 모두가 베델의 예배자가 되어서 우리가 복을 받고 세상에 복이 되어지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과 꿈이 우리의 것이 되고 이것이 세상을 이롭게 하며 또 유익하게 되는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또 다음 주일에는 새생명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선명한 것이 우리 가운데 전해지게 하시고 우리도 동일한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며 또 초청되어지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하나님 베델의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크신 은혜와 도우심을 경험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복된 새생명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